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방인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에 아주 25장부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할 때 거기에 7개 나라만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뭐 7개 이상 더 많은 나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는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편지.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그런데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7개의 교회를 대표로 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7개의 종류의 유형의 이런 교회가 있는데 대표로 해서 그걸 쓴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도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7나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배필인 하나님의 아내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7나라들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까 2절과 3절에 25장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이렇게 암몬 족속이라고 합니다. 암몬 족속. 뒤에 쭉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었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야 좋다, 잘됐다, 신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나라가 이 암몬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래 암몬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은 사촌 조카죠. 근데 결국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땅에 있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온, 심판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이 롯과 자기 딸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딸들의 생각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후손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갖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갖고 자식을 낳은 후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아주 수치롭고 부끄러운 그런 족속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어때요? 같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 조상이 사실 누구예요? 아담이지, 아담. 그러면서 많은 민족이 뭐 아시아 쪽에 또 유럽 쪽에 또 이렇게 북쪽에 뭐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많은 인구들이 나중에는 아메리카 미국도 발견되고 오세니아 쪽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쪽에도 많이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면서 5대양 6대주라고 말씀하는 모든 민족이 퍼졌지만 일단 처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족속은 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암몬 족속이 하는 말들이 바로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힐 때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될 때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암몬, 영적으로 암몬 족속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우리가 종종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비방하고 아주 안 좋게 더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주 반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우습게 보고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많은 박해와 핍박을 안 좋은 비방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암몬 족속이고 결국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되게 좋아하고 야 잘됐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도 많아요. 특별히 뭐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봐라 저 교회 봐 저 틀렸어 그러면서 아주 막 조롱하고 그런 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그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들도 우리처럼 만났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암몬 족속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다. 두 번째 종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이란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25장 8절 읽어보니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사실 아까 말씀한 암몬과 모압은 아까 아버지 롯의 딸들을 통해서 동침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이 모압도 그 자손이에요. 그 자손. 두 사람 암몬과 모압이 그 자손들인데 특별히 그래도 이게 암몬 자손은 아주 진짜 강악하고 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모압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도 또 세상 안에도 자꾸만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세상을 갖고 교회를 자꾸만 들어와요. 야 세상과 교회와 차이 없어 똑같은 거야. 다 사람들 모임인데 뭐 괜찮아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세상 문화를 갖고 들어와서 또 그래서 서로 사귀면서 결국 등산도 가고 술도 먹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섞여지는 그러한 문화 세상과 결혼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아예 반대를 하면요 아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딱 저 사람하고 모이면 안 돼 딱 급이 딱 가니까 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교회 오면서 아주 좋게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뭐래요? 모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해서 야 나는 확실히 우리가 암몬과 상제를 안 하지만 모압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내가 좀 높죠? 밑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요 누가 내려가요? 밑에 사람이 올라오기는 거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과 또 교회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로 당기면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밀려가.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불의의 사람들의 종류가 교회 안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습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참 세상을 갖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압 족속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런 분도 주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죠. 다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이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 아니, 에돔은 많이 들었습니다. 에돔은 사실 나는 우리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근데 야곱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 형. 야곱의 형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래서 에서는 사실 같은 부모님에서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은 생각보다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를 되게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죠.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이 유다 하나님 참된 백성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갚았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에돔 족속이 크게 범죄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새 인격을 가지고, 새 인격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뭐요? 옛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요, 우리 안에도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교회를 막 사랑하는 모습을 갖다가 어느 때는 한번 또 이렇게 자기 승질이 나면 싹 뒤집어지는 사람, 뒤집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승질 나서 막 교회를 뒤집고 싸우고 막 철기 부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옛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건 뭐예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나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거듭나지 않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던 에돔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한테 뭐예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 거듭난 영, 속사람으로, 바로 우리 속사람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두 가지 사람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 로마에서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따라서. 근데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요, 슬슬 누가 나와요? 옛사람이 이렇게 슬슬 두더지처럼 이렇게 또 올라와 갖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붙잡혀 갖고 또 아주 악한 자가 돼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은 옛사람의 기질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에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 안에는. 또 반대하는 모습도 우리는 항상 이게 양면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멘.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선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죄성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혹시 나이가 이렇게 점점 좀 들어도, 그래, 내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이게 조금 주름 있는 얼굴 보지 마시고 그 영 안에 있는 자신을 보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막 그런 모습을 외쳐야지. 또 주름이 늘었어.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새 사람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5장 15절에 보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읽어볼까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 주변은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또 꼭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자신 안에도 그 반대자가 많이 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블레셋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이스라엘 그 나라와 아주 가지 붙어 있는 나라, 붙어. 그래서 종종은 그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 와서 이스라엘 여자를 데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이기도 많이 했던 사람. 진짜 그래서 옛날에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해서 가져간 적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 아까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에돔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 옛사람. 그렇잖아요. 육신을 대표하는 우리 옛사람이고 더 가까운 사람. 그것도 사실 그것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요. 선천적인 천연적인 어떤 달란트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나는 인격이 되게 이렇게 온유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많아. 어떤 사람은 똑똑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 사람이 태어날 때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갖고 태어나요. 뭐 나쁜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을 갖고 다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천연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성령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 육이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뭐예요? 영이다. 보통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 이 차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우리 보통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요. 만약에 어떤 기관장을 한 사람을 딱 세웠어요. 기관장이 어떤 중요한 뭐 여성교회 할까요? 여성교회 계시니까 안 되고. 근데 무슨 어떤 기관장이 하나 있어 중요한 교회 기관장을 한 분 딱 세웠는데 그 기관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명쯤 돼. 자격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세워졌어. 그러면 그 중에 한 3, 4명은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뭐예요? 왜 저 사람이 됐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 뭐 우리 한 세대는 다 처리가 돼갖고 육체가 이런 소리 안 하지만 그냥 일단은 누가 내가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됐지?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건 옛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새 기관장이 됐어요. 기관장이 된 사람은 목사님이 나 이렇게 아니라 세웠어요. 내가 한번 열심히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갖고 사람도 막 섭외하고 뭐 내 사람 만들고 내 능력 지혜로 갖고 막 열심히. 근데 항상 이 보고도 봉사는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 힘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아주 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갖고 내 지혜와 능력과 열정을 갖고 막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봉사는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만 참 할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력, 능력, 그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아까 천연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의 차이는 있다. 그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진짜 무서운 건요. 봉사할 때 내가 옛사람과 천연적인 능력으로 봉사하는 교회에서 가장 무서워.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또 혹시 또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렇다 보면 나중에 악해갖고 반대가 돼요. 종종 우리 교회 안에도요 크게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교육자를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사람이 한번 어떤 사건의 시험이 딱 들으면 아주 악하게 돌아서갖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불의의 사람들. 바로 옛사람과 바로 천연적인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떤 수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되면 좋지만 그것이 혹시 안 될 때 잘 돼도 문제예요. 왜? 그것은 잘 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까 블레셋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블레셋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적이 있었어요. 가지고 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봉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하나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봉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하는 것은 그 안에 근본 원인은 누구예요? 사단의 힘으로 한 거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육신에서 봉사한 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어찌하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가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그런 봉사를 하지만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내 재능, 내 어떤 수완, 내 지혜, 내 어떤 꾀 이런 거 갖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썩 좋은 거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누구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것도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7개 있다니까 금방 끝납니다. 두로가 나와. 26장의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여 이르기를 아하 만문의 문이 깨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주 말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것은 실제로 두로라는 사람의 계통은요, 이제 특별히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지만 목표가 돈이야. 돈 버는 게 좀 이렇게 지위와 명예를 얻고, 아니, 돈과 지위를 얻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두로 사람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죠. 교회를 다녀도요, 목표가 잘 사는 거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고 목표가 그거야. 봉사하는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교회 와갖고 교회 와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 이 사업이 내가 요번에 좀 높아져서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부분 지금 유대인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죠. 이 유대인들의 꿈은 대부분 어떠한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부와 지위. 이런 사람들을 어떤 두로라고 표현해요. 두로. 이런 생각하면 좀 찔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나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기뻐하셔요. 근데 이러한 반대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부에 대한 목표가 강하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든 시간을 거기 자기 사업에 돈 버는 데 쓰니까 봉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바빠서 교회 주일도 안 와. 그것은 뭐예요? 사실 두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 말하죠.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좀 잘 안 되면 그걸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직 부와 자기의 지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나중은 결국 징계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집사님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공부도 더 해가 돈 좀 많이 벌어. 그냥 교회 와서 매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돈 좀 벌고 사업 좀 잘해봐. 그래 늘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는 왜요?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 두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라 22절과 24절 2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 무리가 나 야훼인 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보면 시돈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두로같이 돈하고
세상적인 지 명예를 늘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가지면요, 늘 시험이 많고 늘 문제가 많아요. 왜? 돈이 그렇게 잘 안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뭐 안 그러신가 본데, 일단은 그래, 생각보다 돈을 너무 모으고 돈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늘 가시가, 그러니까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 된다 합니다. 악이 돼서 자기의 가슴을 찔러, 마음을 찔르는 고통. 돈 하면 다 편치 않은 인생이. 그렇다고 뭐 모아지기라면 기분이 순간적으로 기분이나 좋지. 잘 모아지지도 하면서 늘 돈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하고 돈 때문에 아프고 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예민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시돈 같은 사람, 가시가 된다. 아까 뒤에 써있죠? 24절에 보니까 찌르는 가시가 돼요. 아프게 하는 가시는 다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돈을 멸해갖고 다시는 그런 자를 없애겠다. 항상 그냥 교회에서도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험 들고 돈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시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썩 어떻게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굽이 있어요. 29장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의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 바로의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애굽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아까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을 다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이제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3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의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그러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이렇게 나아가는, 원래 이제는 애굽에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나일강이, 원래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죠. 도시가, 나라가 국가가 되려면 강이 있어야 돼. 우리 한강처럼 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강의 근본적인 물의 근원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수 필요한 물을 하늘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아주 나일강을 워낙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지, 비 안 와도 나일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뭐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내가 성취해서 이렇게 이뤄놓았으니까 나 잘 살 수 있어. 뭐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성공은 했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성취를 다 하면요, 돈은 내가 다 했는데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성취와 성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애굽이라 그래요. 여기에 오늘 7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고 또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그런 7 사람의 종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징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예요? 교회를 아주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반대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꾸만 세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자꾸만 세상과 섞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의 옛사람으로 살아.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선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수완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멋있게 섬기려고. 근데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자랑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잘해, 내가 일을 잘해, 봐봐, 이렇게 그냥 자기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부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돈을 목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목적, 이런 목적으로 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가시가 돼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가시 노릇도 하고, 오늘 아까 말했지만 많은 성공은 하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부를 가졌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판하셨어요. 다 7나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25장 17절에 기록된 2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징계할 텐데 그 심판의 모습의 내용이 뭐냐? 답은 이겁니다. 17절, 25장 17절 이거니까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내가 누구인지 야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그것이 이 에스겔에 60분 이상 나와요. 60분 이상.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해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요.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망해도 이거 하나님이 그래 하셨어. 하나님만이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다 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의 그것이 징계든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여러분들 입술 고백 속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바로 우리 주님만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당신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철저히 압니다. 이것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땅의 육신의 나라는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교회이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동안 200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어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 초대 기독교의 네로 황제가 아주 로마 제국 때 우리 비구들을 핍박도 했고, 뭐 무솔리니,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민상을 많이 죽였어. 실제로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결국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아무리 우리가 막 하나님을 반대하고 욕을 막 해도 주님은 조금만 가만히 있으시고 100년만 지나면 다 없어져. 주님은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시간. 그 시간 앞에 어떤 누구도 쓸 수 있지 않다. 그렇게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던 히틀러도 그렇게 외쳤지만 없어. 다 없습니다. 다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누가 야훼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히틀러도 그 지금 음부에 가서 뭐랄까,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지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다. 네로 황제도 지금 거기 가서 뭐하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다 깨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조금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너무 이렇게 종종,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막 예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이 세상과 연루되어 있고, 육신과 연루되어 있고, 뭐 선천적인 그런 모습도 연루되어 있고, 돈과 너무 연루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 찔르는데 연루되어 있고, 이런, 또 내가 나는 뭐 그냥 내 하는 일은 다 잘 돼, 돈도 많고 자동차 집도 좋고,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그냥 교회 와도 그런 거 자랑만 하지 하나님을 자랑할지는 몰라. 이런 애국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 우리 안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정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40장까지 긴 장을 할애하셔갖고 하나하나 7족속을 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심판한 모습을 다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여러분도 그런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에 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과 연루돼서 잠깐만 세상 것을,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갖고 오는 사람, 아니면 아까 옛사람을 잠깐만 교회, 새 사람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잠깐만 옛사람으로 혈기 부리고 육신을 따라 잠깐 봉사하려는 그런 사람. 내가 어떤 인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됐으면 잠깐만 그 성령의 힘이 아니라 누구시며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가 멋있게 보여야지, 이렇게 잠깐 봉사하는 사람. 이거 다 그렇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 아까 똑같은 반복하지만 너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세상적인 돈에 목표를 두면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아까 하나님이 허락해줘. 물질로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애굽처럼 내가 이 강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아도 나는 뭐 잘 살아.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딱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신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조금만 우리는 넘치면 너무 신나하고 좀 부족하면 너무 좌절해. 그렇지 않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변화돼서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상속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쳐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살려고 회복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인생은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변국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고 그 멸망을 기뻐하는 많은 열국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